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고를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앞만 보고 축하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성탄 축하합니다 하는 그 인사를 정말 기쁘게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뒤쪽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분위기가 막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악수도 하시고 또 손도 드시고. 예. 자, 이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쁜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이렇게 축원드리면서 강론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화라고 부릅니다. 육화. 이 육자는 우리 고기 육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느님은 순수 영이신데 이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이것을 육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신부님의 사목일기를 읽다가 제가 이게 육화를 설명하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제 그 본당 사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환자 봉성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환자 봉성체를 가면 이렇게 방에 계시는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을 맞아드리고 또 이렇게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를 모시는 이게 일반적인 우리 봉성체 예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신부님의 방문을 반기는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3배는 더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신부님이 딱 오면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할머니가 갑자기 넙적 엎드립니다. 그런 뒤에 신부님께 한마디 합니다. 신부님, 나 등 밟아줘. 등을 이렇게 밟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좀 느낌이, 아니, 예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시간에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혹시 신앙심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퉁명스럽게 할머니, 예수님 먼저 모신 뒤에 등 밟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상당히 착한 신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체를 모시고 등을 밟아드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 처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통증, 그죠? 연세가 드시면 여기저기 아프죠, 그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통증을 안고서 누워 있습니다. 또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집이라 아무도 거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방문한 이 방문객한테, 특히 이 신부님한테 등을 밟히는 그 시간이 이 할머니에게는 성체를 모시는 시간만큼 더 깊고도 강렬한 예수님 사랑의 체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신부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할머니 댁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얼른 엎드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한 발 마사지로 예식을 시작한 뒤에 그 다음에 성체를 영해 드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사목일기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육화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사가는 더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 즉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육화적인 표현을 한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이 성탄이야말로 가장 감탄하올 그런 축일로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해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주먹만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젖꼭지에 매달리셨습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죠, 그죠? 그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기가 처음 났을 때 얼마 많은지 저는 몰라요. 주먹만 합니까? 네. 물론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주먹만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나약하기 그지없게도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가난을 살기 위해서 단식을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예외다. 오늘은 우리 고기를 뜯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 형제들한테도 이날은 사료를 아주 많이 줘야 된다.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 옆에 있는 이 담벼락에게도 고기를 먹여야 돼. 근데 담벼락에 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고기를 벽에다 발라야 됩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까지 성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순간을 정말 강렬히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렉치오라는 곳에서 구유를 실물처럼 만들고 난 뒤에, 그죠?
그것을 경배하는 예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식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된 그런 예절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육화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본당을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져 있죠. 그죠? 반짝이 달고 온갖 조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장식을 하도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 본당도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시라고 빨갛게 벽난로까지 세팅을 해서 뒤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는 것이 육화의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박수를 치고 축하 인사를 기쁘게 나눈 뒤에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연중 행사, 매년마다 하는 연중 행사, 이것이 육화의 의미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식이 다 끝나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썰렁하게 돌아가면 거죠. 여기는 이제 이 따뜻한 온기는 식어버리고 불이 꺼진 빈 성당에 구유의 예수님만 혼자서 쓸쓸히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라면 사실 이 육화는 그런 이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성탄의 의미, 즉 육화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육화를 하라는 그런 초대가 이 성탄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화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시대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에 다가서고 하루 종일 시달린 그 굳은 덩어리를 시원하게 밟아주거나 그것마저 힘들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화이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누가 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이 있으면 씌워주겠지만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육화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위에는 더욱 슬프고 서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후에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극보수들에게 빈정거림과 욕설을 들으면서 이유 없이 매를 맞는 학폭 왕따의 체질로 내몰리는 그 유족들의 서러운 자리,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외치다가 제풀에 접질리면서 그나마 어렵게 얻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납해야 하는 그 한숨과 서글픔의 자리, 폭등하는 대출 이자에 짓눌려서 헬조선을 외치건만 달리 뾰족한 방법은 찾을 수가 없어서 애꿎은 청춘만 낭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그 답답한 자리,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 하에서도 강대강으로 치닫기만 하는 남북 간의 무력 대치의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자리,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고생하고도 전 세계 1위라는 급속 노령화의 상황 하에서 단연설에 만연해져 버린 노인 빈곤의 그 험악한 자리, 예수님의 육화는 분명 이런 빈자리를 향해서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빈자리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딱딱이 굳어져 가는 덩어리를 밟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 손 모아서 기도로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2022년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성탄, 육화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육화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화가 형제자매님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고 외치는 오늘 복음의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메아리 치시기를 기원드리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이 거룩한 밤을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다.